수많은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처음이자 마지막 되는 오늘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또 우리에게 깨달아진 대로 아멘 하게 하시며 아멘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요 생명일진데 오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배척되고 있음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그 복음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내어서 세상 속에서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흥황하여감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져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로 나아오면서 귀한 물질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11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삶의 순간순간 감사한 제목들밖에 없어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서 주일 헌금 드리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니 모든 물질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황의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붙잡으심으로 더욱 주의 은혜로 윤택해지는 우리 모든 군위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주께 드려진 이 물질을 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눈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임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었을 때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2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2장부터 25장까지 약 12번 정도 예레미야가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예언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내용적인 것들로 묶어놓았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21장 같은 경우는 시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왕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처음 서론을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왕들을 거쳐갑니까? 요시야까지 포함해서 5명의 왕들을 거쳐가면서 약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여호아하스.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넷째 아들인데요,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고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또 다른 그 요시야의 아들, 넷째 아들인데요, 이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죠.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즉 느고가 자신의 마음대로 일종의 어영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약 11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누가 바꾸냐?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켜 버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이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해서 5명의 왕을 예레미야는 섬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 5명의 왕 시대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40년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에 보면 멸망한 이후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거 보면 아마도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일정 부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요. 근데 그런 기간들은 비공식적인 기간들,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기간은 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 정도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시드기야 왕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기는 예레미야 사역의 후반기에 해당이 되고, 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거쳐갔던 5명의 왕 중 마지막 왕이니 남쪽 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시드기야 왕 때요, 국제 정세 굉장히 좀 숨가빴습니다. 바벨론이 명실상부한 이 패권을 잡게 되면서요, 이 남쪽 유다 왕실은 바벨론과 애굽, 바벨론파, 애굽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다시 좀 해야 된다, 친 바벨론파, 친 애굽파 나누어져 가지고요, 이 왔다 갔다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드기야는 또 시드기야 시대의 국론은 애굽 쪽으로 기울어져서 애굽에 우리가 의지해서 애굽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게 됐고 또 핍박을 많이 받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2명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면 누굽니까?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그 다음 제사장이었던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스훌은 20장에 나오는 바스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다르죠.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입니다. 요 바스훌은 역대상 9장에 보면 포로 귀환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조상으로 나오는 바스훌입니다. 어쨌든 20장에 나오는 성전의 총관리감독관이었던 바스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2명의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바벨론 왕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발 도움을 간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20장에 보면은요, 성전의 총관리감독관이었던 바스훌 같은 경우는 이 예레미야를 불법적으로 때리고 감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듣지도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당대의 거짓 선지자처럼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지금 어려웠으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한테 제발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시드기야 왕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다시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그 다음에 청컨대 너는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요, 혹시라는 거 보십니까? 이 혹시라는 말이요, 말 그대로 그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사입니다. 추측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면 좋고 뭐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 도움 중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라, 어떤 간구를 하라고? 우리를 기적으로 도와주시도록,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몸에 나도록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일단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 제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를 기적으로라도 좀 도와주시도록,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하라, 왕으로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내 뜻이 먼저입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내 이야기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까지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이 교제, 하나님과 의사소통, 이걸 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요청사항, 요구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이거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기가 왔고 이 위기가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왜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여기서 일단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찌됐건 내 욕심과 내 욕망만 관철되면 그만이다, 그런 말입니다. 평소에는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이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런 속성들은 드러납니다. 사실 그냥 평안한 순간이야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아멘 하고 살면 되죠. 근데 정말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때때로
내 욕망을 꺾고 욕심을 꺾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욕망, 내 뜻 하나님 앞에서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절박한 순간이 되면 내가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만 채워지면 그만이니 하나님의 뜻 묻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는 혹시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도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좀 나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수많은 이 경우의 수들 중에서 보험 하나 더 들어주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전부이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수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원 오브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옴니원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아마 어쩌면 추측컨대 예레미야에게도 부탁하지만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부탁해서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도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의 하나님은 유일한 선택지여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결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렇게 아뢰자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해라. 바스울과 스바냐에게 전달하는 거죠.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이 바벨론이 갈대아거든요.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 밖에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요, 이 무기를 하나님이요 그들 뒤로 돌려버리시고 그걸 성 안으로 모아들이신데 무슨 말일까요? 이 무기가 쓸모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기 다 빼앗아가지고 뒤로 돌려버리시겠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뒤로 넘어간다는 말,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대응하거나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맞서봐야 내가 그 무기 다 뒤로 돌려서 성 안으로 보낼 거니까 너희들이 맞서는 거 무익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지금 유다를 치고 계신 거니까 그런 거죠.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는 내 분노의 심판의 도구이니 내가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 더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의 손에 유린당할 수 있는가 유다 백성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뜻에 반하면, 내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 유다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이 유다 백성이 걸어갔던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의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고 쭉쭉쭉 해가지고요, 그들 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끔찍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요, 실제로 시드기야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굉장히 불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요,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가다가 붙잡혀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붙잡혀가서 자기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이 그 앞에 죽는 걸 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이 어긋나지 않고 시드기야의 삶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인생의 최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서 늘 그랬죠.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들이 늘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과 무슨 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아니요, 지금 바스울과 이 스가랴에게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 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전리품,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의 생명은 무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가지를 내어놓고서요, 결정하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살고 싶으면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전리품 신세가 되지만 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을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게 어떻게 생명의 길인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찾아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로 귀환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지었는지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곳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던 겁니다. 전리품처럼 끌려갈지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셔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12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비록 포로로 전리품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물어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수십 년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시는 거 맞습니까? 무조건 내 자녀는 다 잘 되고 하는 일은 다 만사형통하고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순간 이미 이 땅에 누려야 될 지극한 복을 다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명예의 복, 그런 것들 잔뜩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성도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욕망과 욕심들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체시키고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부스러기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와 복이라는 거, 비록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분복이라 하죠. 그거 지금 여기서 못 누리면 내가 머릿속으로 꿈꾸는 큰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내 욕심만 채워지게 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생명의 길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리품처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제서야 돌아오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사망의 길, 생명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건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그건 사망의 길 같아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게 꼭 오늘 전리품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혹은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의 신앙이 늘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런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리품처럼 포로로 끌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진짜 사는 길은, 교회가 진짜 사는 길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사는 것은 시드기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저 바벨론 군대를 무찔러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게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된 평안과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성취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꼭 붙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바깥 세상에서 잘 안 살아보셔서 몰라서 그러시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직장의 현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이라고 해서 아무런 신앙적인 고민이 없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하는 건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얼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림이 위함이 아니고 뭐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향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나 복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대제사장 축복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라. 우리 보통 이런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그 얼굴은 우리에게 항상 축복과 은혜일 거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은 복이 아니라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늘 칭찬하고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잘 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사랑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를 주셔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전리품처럼 끌려가게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만 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늘 하나님 복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내 뜻이 하나님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전달되는 상호 소통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복만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또 대우하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근데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무리인데 그 거룩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이 제사 규례, 성전 규례에서 가지고 와 보면 거룩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되어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 잔이라도요, 이게 성전에 사용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드려질 때, 즉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이건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고 일반 가정집으로 오면 거룩한 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치드키야후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시드기야가 치드키야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치드키가요, 앞부분이 제다카라고 해서요, 의라는 뜻입니다. 뒤에는요, 야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붙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나의 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는 요시야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했던 왕,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었던 만큼 그는 자신의 아들 시드기야 태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두 눈을 뽑히고 이국 땅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로 오늘 여기 불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속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군의장로교회라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군의장로교회 교인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